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열심히 이제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세속화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후에 성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내 성전 안에 꽉꽉 이렇게 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웨딩드레스의 긴 옷자락과 같았습니다. 신부가 이제 몸을 실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건물에 들어온 후에도 신부를 따라서 계속 건물 안으로 그 드레스의 옷자락이 딸려오듯이 그렇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 순간 이 이사야가 그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그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그의 입술을 가지고 진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무슨 회개를 하는 겁니까? 그가 한 회개는 이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신체 어느 부위보다도 가장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깨끗하고 거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세임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에 가득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3대에 걸쳐서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 아침 8시 30분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때 오셔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미 목사가 그 친구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주일날 아침 8시 30분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 바로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은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하게 임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순간 이 설교를 듣던 그 교회 성도들이 막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때입니다 라고 또 외쳤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막 꼬꾸라지면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막 서로 밀쳐댔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의자를 밟고 막 넘어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양복 입은 사람은 급히 넥타이를 풀러 제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토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껏 자신이 본 적이 없는 가장 뜨겁고 무서운 그런 회개의 현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8시 30분에 시작된 예배가 7번이나 더 반복이 되었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줄 모르고 막 은혜를 다 사모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첨단 시설이나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교회 시스템에 감동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별로 문제 삼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요. 너는 나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주님을 쫓는 자예요. 그거 좀 이상하니까 제목이 이상해서 부목사님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쫓는 자가 맞습니까? 쫓는 자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쫓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보라마 주보를 받았을 때 제목이 쫓는 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쫓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의 말을 따른다,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쫓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쫓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을 안 치는 겁니까? 성경 퀴즈대에서 1등 했다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을 위한 일에 너무 빠져서 정작 그분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정작 내가 섬기는 그분은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종교 생활에 그게 빠져서 영성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이 서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동과 서가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이 서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나 잡아봐라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갇히게 잠자리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식으로 철사를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나무에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철사 그거를 거미줄로 이렇게 이제 묻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날아다니는 잠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이제 거미줄에 잠자리가 딱 붙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좋아서 막 팔딱팔딱 뛰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아이들은 이게 빨리 실증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잡아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빠 한번 잡아봐라. 내가 사탕 하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나 잡아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사탕을 이제 받아먹기 위해서 아빠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 그러나 나는 굳이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뭐 5살 난 이 아이가 나를 잡으려고 해봤자 제가 살짝 몸만 이렇게 피하면, 이렇게만 피하면 돼요. 그냥 못 잡을 수가 없죠. 손도 대지 못합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아빠 그래요. 그냥 아빠 하고 나를 부릅니다. 그 순간 내 몸을 잡지 못한 아이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돌아섭니다. 이제는 아이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쫓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끌어안고 구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잡는 자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잡으면 그분은 돌아서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쫓는 자의 매력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처지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그들의 예배 생활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배고파하지 아니하는 한, 내가 굶주림을 느끼지 않는 한 그분은 내게 다가오시지 않고 성령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갈급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을 쫓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바란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여호와를 쫓는 자는 쫓는 자, 그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적 욕심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 채 주어진 특권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딘지 다 계셔요. 이 세상, 이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장소, 어떤 곳을 특별히 선택해서 거기에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주님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지하신단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자비를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눈물 골짜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난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주를 좇는 자가 되면은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쫓는 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평안한 사람,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열과 투쟁과 아픔과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안식을 주시는 곳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만 있고 레위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새들도요 제사장들처럼 보금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제비들은요 아예 그냥 여기서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새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전에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비들에게 성전에서 아기 새끼를 키우면 안 된다, 여기는 보육원이 아니야, 그리고 제비 새끼들이 너무 불경건하게 시끄럽게 짹짹짹 된단 말이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서 무한정으로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서 이 성전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처입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 무서운 고문과 고통을 이기고 생명을 끝까지 잘 보존하시다가 지내시면서 92세까지 사시다가 1984년 3월 6일 세상을 떠난 유태인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인 마르틴 뉴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치가 전쟁에 패배하고 자유의 몸이 된 후에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시카고 방송의 한 아나운서가 나치의 혹독한 고문과 그 고통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연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연상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문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고문 속에서,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실만 생각하고 연상만 해도 새 힘을 얻어서 그 고문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그렇게 아팠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체할 길이 없는 눈물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내 입술에서는요 새로운 찬양이 터지고 내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배신의 상처, 버림의 상처, 또 그냥 가난의 상처,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심리적인 상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상처받은 그분이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어 신음소리가 나올 때, 그때 주님을 쫓으십시오. 성전에 나오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삶은 꿈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꿈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다시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고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 더 이상 희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의 삶은, 환경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대로라는 말은 고속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잘 만들어진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지요 어디든지 고속도로가 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이 듭니다. 산과 골짜기를, 터널을 뚫고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거의 무제한적인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겁니다. 쉽게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무엇일까? 그건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꾸준히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세워야 하듯이, 평소 내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면요 무한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쫓는 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은요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인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은 경우가 잠시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그 위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얻는 것이 아니고 그치지 않고 얻고 더더 이렇게 말씀하죠. 얻고 더더 마침에 시온에 도달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갈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던 것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더 얻고 얻어서 그가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하게 달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결국 곁길로 가든지 지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뒷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힘이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내가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나의 삶에 어두운 고독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되셔서 내 삶을 비춰주십니다. 밝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과 어려움, 시련에 내가 화살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방패가 되어서 나를 막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살기 힘들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십시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요, 성경을 펼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소두에서 아이가 나 잡아봐라 노래할 때, 나를 잡을 수 없을 때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빠 할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그래서는 그 아이가 나를 쫓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아들을 쫓는 자가 되어서 그를 붙잡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주님,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야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외침을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